초대교회 당시의 일이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복음의 열기가 식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박해를 받아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급속도로 위축될 줄 알았었던 이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다시 불길이 되어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불꽃을 잡으려고 치게 되면 그 불똥이 다른 곳에 떨어져서 다시 불길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현상처럼 막 복음의 영향력이 이방인에게 퍼지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불꽃이 이방인 지역에 떨어져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가장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록 이방인이 세운, 또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긴 합니다만 사실 모범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교 이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우리가 24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만 사실 그 안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됐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목회자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도 붙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에 해당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평신도 지도자가 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참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굳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도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나바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나바가 성품이 착한 사람이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 그리고 이 성품이라는 것을 구별시켜 놓았는데, 성경에서 구별시켜 놓았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분리시켜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자칫 이 성령 충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곧 착한 사람이 된다, 그것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성령은 충만하고 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성품적인 면에서 착하다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또 이와는 반대인 경우도 있죠. 착하기는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은혜 면에서는 좀 약한 면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성을 보면 참 착하다고 하는 인품인데 예수를 믿는 그 면에 있어서는 글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라난 환경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어느 시집 온 새색시가 시집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감자를 쪄서 내놓을 기회가 생겼다고 해요. 늘 시집 오기 전에 하던 습관대로 감자에다가 설탕을 잘 뿌려가지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한 입씩 먹더니만 욱하고 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뭘 뿌렸느냐고. 설탕 뿌렸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뜸 소리를 짓는 거예요. 감자에다가 설탕을 쳐서 먹는 집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러면 뭘 쳐서 먹느냐고. 소금 쳐서 먹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감정 싸움이 되어서 집안도 들먹들먹해서 뭐 소금 쳐서 먹는 집안, 설탕 쳐서 먹는 집안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나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이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가정법원에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그렇게 갈라설 위기에 처했습니까? 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거친 말이 될 수밖에 없죠. 저 집구석은 감자에다 설탕을 쳐서 먹는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판사님, 저 집구석은요, 글쎄 감자에다 소금을 쳐서 먹는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막 열불 내고 있는데 판사가 그들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고추장 쳐서 먹는데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자라는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품은 달라지게 돼 있고 개성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간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목사인 저를 되돌켜봐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충분히 거짓되고 그리고 못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 죄 짓는 그런 모습을 풀어놓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간에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느껴보게 됩니다. 스스로 느껴보게 됩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목회자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디모데야, 지금 목회자입니다. 그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면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가져라 라고 말하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착한 양심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그 훌륭한 목회자에게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충고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같은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집사, 권사, 장로들은 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심사숙고한다면 사실 우리는 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눈여겨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감히 자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착함이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설교의 십자가가 있지요.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수많은 그런 설교를 하면서 하는 목사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목회자들이 100번, 200번의 그런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1년에요. 1년에. 사실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 그러면 이게 설교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것보다 우리 목회자에게도 역시 이 착함의 십자가를 반드시 겪어야만 하겠구나, 이 착함의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 바나바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아가도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아가도스란 말을 우리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찾아보다가 참 놀란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성품은 완벽한 성품의 소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상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아야만 하는 이 착함이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다가 그 뒤에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이방인 교회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바나바가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왜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지, 날 보고 몰려오지, 그리고 성도들은 나 없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리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니 이거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한계점을 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점을 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착함이라고 했었을 때 그 착함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품의 착함이라고 말하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부터 시작하는 그 말의 의미가 착함이라는 의미거든요. 교회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 바나바가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이 양떼는 다 굶어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니 나보다 좀 나은 그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자세가 아닌 나보다도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마음이 그에게는 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기 여러분 26절 보면,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찾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찾아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바울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다닐 때 맞는 그 용어가 여기 찾는다라는 말로 썼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사실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도 역시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가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의심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난 그거 못 믿어. 26절에 보면 사울이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무리 해도 이 바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야? 저 사람 우리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잖아. 저렇게 하고 있다가 누군지 파악하고 있다가 끝내는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의심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귐을 갖지 못할 때에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차분하게 그가 보증이 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29장 28절에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바나바는 이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증인이 되었고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보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가졌던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교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때 머리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은커녕 혹시 생각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이 필요하겠어? 안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잠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바울이 다소에 가 있을 때에 바리새 교파거든요. 바리새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왕따도 당했을 겁니다. 너 우리 족보에서 이름 빼낼 거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면 집에서 나가 하면서 갖은 핍박을 다 당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집에 거하지도 못했음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로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하는 그 배설물은 단순히 다른 것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가족들, 자기를 멸시하는 저 바리새파 교인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 리가 없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아마 성도들은 그를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나바님,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옛날에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여드는데 굳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라고 그를 권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성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 참 멋있는 성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놓고 볼 때에 바나바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남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남을 높여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대제사장이 인정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나와는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같이 나와 함께 일을 도와야 할 사람이 하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 싶으면 세상에서는 짓밟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사람 그 심리거든요. 이거를 잘 정리한 그 하나의 우리 몇 년 전에요. 여러분, 칭찬 영풍을 불러일으킨 밀리언셀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저자가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던 중에 이 범고래 쇼가 하는 것을 보고선 감탄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범고래 쇼가 저런 묘기를 부리는 거지? 그러다가 조련사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그에게 가르쳐주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고래 반응이라는 원리입니다. Whale don't response라고 그래가지고요. 범고래를 훈련할 때에 잘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실수했을 때는 질책하는 대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함으로써 훈련시키는 법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로 일약 아주 밀리언셀러로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탔는데 거기에 뒷부분에 보면은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한 가지 대목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칭찬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저는 칭찬에 반대되는 개념은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쓴 누구요?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이 저자가요, 칭찬과 반대되는 개념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뒤통수치기 반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읽다가 참 놀랬는 하나의 중요한 요점을 발견했는데 칭찬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사람들에게는 뒤통수치기 반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을 때는 무관심한 척 한답니다. 그리고 사실상 칭찬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일을 잘못했다든지 그르치게 되면 그때부터 흥분하고 그 사람을 질책하기 시작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성품을 일컬어서 뒤통수치기 반응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기에 둘러싸인 반응에 가진 집단들은 칭찬에 둘러싸인 집단보다 사실상 현저하게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그 블랜차드가 거기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뒤통수치기 반응의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었어요. 자기보다 좀 낫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뭔가 좀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 한다 할지도 그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기가 막힌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야, 나보다는 좀 뭔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놓으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이력의 소유자가 사실상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했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초기제의 역할을 했었던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면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뭘 했냐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었던 일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회중을 향해서는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12명의 제자들은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난 일입니다.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했었던 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칭함받을 때까지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역할을 1년 동안 했더니 거기에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소경을 인도하면 사실상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혹여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너무 부담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의 분명한 본질적인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같이 말씀해야겠다.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강사님들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느끼실 거예요. 사실 1년 동안 수고히 이끄시는 이 구역장님들 보면, 구역 강사님들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매번 우리 삶을 알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알아왔거든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자기가 안 되는 것을 구역원들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떠시든가요? 나는 이 말씀 증거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말씀을 증거하고 뒤돌아서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결심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목사님도 어렵겠다. 내가 구역 강사로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다 보면 어렵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역이 정말 부흥하든 부흥하지 않든지 간에 그 구역 강사님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교회의 역할 너무너무 잘 보이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나보다 믿음 연약한 이들이 실족하고 좌절해 있으면 거기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권면해주는, 그게 피차 권면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었던 거예요.